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같이 95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합시다. 95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임과 능력,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땅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심령들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갖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전파할 것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처음부터 복습을 다는 아닌데요. 이게 좀 짧네요. 짧은데 더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제 겠습니다. 짧죠? 어떻게 될까요? 끄고 다른 선?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7장 혼인장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제목을 잡자면 8장의 뭐죠? 제목이 여러분이 있죠? 우형제. 우형제로 제목을 정해놓고 소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9장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도전도. 사도전도.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라면서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8장, 9장, 10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목이 사도전도는 우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고요. 이 사도전도를 제가 또 한 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뭐냐면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참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야, 과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막 가슴을 치며 읽었는데, 책을 읽었고 나서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한 해가 지났나요? 또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다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 아니 내려놓음도 제가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이분은 뭘 더 내려놓겠냐. 아주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인데요. 더 내려놓음까지는 모르더라도 내려놓음이란 책은 여러분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빌려줄 수 있어야 하는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2권 있어요. 같은 책이
두 권 있는데 제가 빌려드릴게요.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게 10장인데요. 바로 우상과 출애굽입니다. 우출이라고 그러죠. 우상과 출애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게 사도전도 9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지적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자신. 이것을 교만함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을 성경이 너무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권면. 사랑이 없는 권면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했죠.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꽹가리. 그래서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두 번째는 형제의 지식을 고려하다는 거죠. 형제의 믿음이 연약한 건가 아니면 높은 건가. 형제의 지식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대편을 대해야 된다. 연약한 사람한테 야 너는 그것도 몰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바로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 지식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못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그는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상이라는 이 큰 주제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현적인 우상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과 출애굽,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와 전도라는 이 제목 내려놓음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아니라 목회자가 깨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유 신났다, 그죠? 목사님이 깨지는 거. 그러면 오늘 목사님 우리는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교재에 보면 굵은 글씨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은.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특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가져왔던 사도의 특권을 이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 특권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이 기프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도에 무엇을 내려놓았다? 특권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죠.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의 특권이 있지, 우리도 특권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특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데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귀한 하나님의 기프트를 주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프트인데, 특별한 은혜인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 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권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교회에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헌금을 통해서 공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도 여행 때 어떠한 특정한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 아니면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를 통하여서 서포트 받는 그 자체를 끊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는 직업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할 때 무슨 직업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직업 모르시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하는 일 외에 세상에 직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막 깁는 거. 그 당시에는 벽돌 구워서 이제 집을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축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텐트를 치는, 그래서 텐트가 가죽이니 얼마나 두꺼워요. 그 바늘을 막 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사도 바울의 본 직업은 복음 전하는 거지만 세상 직업은요, 장막을 깁는 거였어요. 장막을 깁는 거였어요. 이것을 빗대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목회자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장막을 기부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오는 후원,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하였다. 사도라면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장막을 깁는 일에 뺏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누구 손해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유익한지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의 특권. 아니, 목사님 결혼은 때 되면 하는 거지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게 다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결혼의 특권을 표현할 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바로 베드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5절에 나오는 건데요. 본문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결혼하여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음을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천주교에서는 독신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녀분들이 시집 안 가고 수녀 되는 거를 정말 최고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 그리고 남자로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하고 하는 것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삼는데, 초대 자신이 생각하는 교황이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것도 찬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지금은 제가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지만, 그죠? 이름도 빚도 없이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틀란타 지역이면 몰라도 뭐 이렇게 타주로 갈 경우 사모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모가 쫓아가는 거, 안 가는 거? 아니, 무슨 목사님이 놀러 가는 거야, 복음 전화 가는데 왜 쫓아가?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아유, 그럼 목사님이 출타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모님이 가야죠.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것도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아내 데리고 다녔어. 나도 복음 전할 때 아내 데리고 다닐 거야. 성경적 근거를 삼죠. 사도 바울인 같은 사람, 아니면 베드로 말고도 다른 사도들은 싱글로 복음 전하러 다녔어. 그러니까 나도 여보 당신은 집에 있어. 그러면서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맞을까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돼요. 근데 데려가는 분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왜냐면 사모님을 데려가는 게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게스트로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뭐 목사님 사택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 초청을 한 목사님 사택에서 호텔에서 자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유혹하는 이 손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뭐 유혹하려고 목사 이러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집회가 끝나면 호텔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기도받고 싶어서 쫓아오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냉장고에다 음료수랑 과일을 놓으시려고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설교를 딱 듣고 보고 이제 집회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자녀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이거는 호텔이라는 장소에서 할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면 내 그리고 나서 그 집회를 초청했던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같이 상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스트 목사님한테 반드시 지켜야 될 에티켓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모님이 같이 왔다, 좀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그 초청하는 교회에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수미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안 데려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데려갈 수 있으면 좋죠. 데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좀 형편이 낮다고 초청하는 교회가 좋다고 해도 사모님 경비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자비량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사모님 하나 아니면 애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그럴 만큼 경제적이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다른 곳에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모시고 간다 안 모시고 간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한테 아시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눈빛이 왜 안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요번에 데리고 가야죠.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복음의 진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아내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내를 데려감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많은 일들, 그 목회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그 받아야 될 것, 복음을 전하는데 열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모가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열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들을 얘기해요. 사도로서 데리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난 그 특권을 내려놨다. 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특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장 7절에는 목회자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첫 번째 교회를 보호하며 사단과 싸우는 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군사.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될 영적 군사가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9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설교를 나눴던 건 뭐예요? 지피지기 지천부? 할렐루야. 역시 청년부들이 빨라. 백전백승 승리하자. 우리는 영적 군사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어필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릴렉스하게 펼쳐놓고 저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는 적군이 쳐다오면 목회자만 나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강단 붙잡고, 지금은 전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만 강단 붙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목회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사로서. 그래서 기도 훈련시키고, 오늘같이 수요일날 뭘 훈련시켜요? 말씀 교육을 훈련시켜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첫 번째는 군사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성도를 사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인 밭이나 포도원을 손질하며 열매를 기대하는 뭐예요? 두 번째, 농부. 알죠? 농사 짓잖아요. 농부가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농부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그 농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포도밭에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농부인 목회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좀 잘못된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열매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병충해가 입지 않도록 잘 싸매주고, 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저희 할아버님이 포도 농사를 져서 한 외할아버님이 포도 농사를 오래 졌거든요. 언제 여러분 신문지를 싸는 줄 아세요? 농약도 죄송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쳤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안 치는 농, 요즘 무농에서 농약 안 치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 왜 다른 종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신문지를 쓸까요? 신문지가 흔해서 그 냄새 때문에 그 벌레가 오지 말라고 그런 목적으로 신문지를 해요. 근데 신문지에서 요즘에는 뭐죠? 신문에서 그 기름, 그게 이제 과일에 들 수 있다고 요즘에는 신문지도 안 하고 하얀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지만, 예전엔 신문지 많이 쌌어요. 왜? 열매가 병충 먹지 말도록. 농부는 그런 거예요. 과일이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가 썩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부, 목회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병충해 먹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떼를 인도하며 먹이는 뭘까요? 세 번째는 목자이죠. 목자. 목자예요. 이 세 가지가, 양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양들이 이렇게 머리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양떼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해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예요. 이 세 가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와 농부와 목자를 우상으로 삼았다니까요. 아니, 이게 왜 우상이 되나? 이게 왜 우상이 되느냐? 군사예요. 그렇다면 졸병이 있겠죠? 졸병. 그렇잖아요. 훈련, 여러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졸병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여기는 저 장교, 여러분은 사병. 이게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여러분은 잘 교관이 돼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졸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졸병이, 이 군사의 직분이 우상이 되는 건 뭘까요? 우상이 어떻게 돼요? 이 졸병을 거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목회자를 군사로 세운 건 뭐예요? 졸병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게 군사의 목적인데, 이 군사는 훈련시켜서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본인, 자신. 여러분, 목회자들 그런 분들 많이 봬요.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 가실 때 꼭, 죄송합니다. 꼭 조폭, 두목 같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이 뭐 나갈 때 막 뒤에 막 장로님부터 시작, 심지어는 부목사, 뭐 전도사 해가지고 우르르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그걸 인조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옆에는 누가 가방 들고, 옆에는 뭐 하고, 누가 운전을 하고 막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세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로 세웠으면 이들이 훈련 잘 받아서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를 군사를 시켰는데, 그거를 자기의 명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어이 김집사, 뭐 아니면 어이 집사, 뭐 해가지고 막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지 내가 따먹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봉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열매로 목회자가 잘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따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누가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따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몰래 조금씩 따먹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따먹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께서 농부의 사명, 농부의 직분을 준 것은 내가 귀한, 이 땅에 심어놓은 귀한 열매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좀 잘 좀 관리해줘, 이게 사명이지 내가 야금야금 따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할아버님 농사 이렇게 져놓으면요,
포도 농사를 지면 이렇게 신문지를 옆에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따먹거든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야단을 쳐요. 야, 따먹을 거면 아예 한 송이를 잘라서 먹어. 하나하나 되면 그 틈으로 뭐예요? 담냄새가 나가지고 벌레가 들어가서 포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죽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할아버님이 그래서 먹을 거면 잘라서 먹어. 아예 통째로 먹어. 이렇게 하나하나 야금 따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야금야금 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농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이에요. 정말 농부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관리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야금야금 따먹는. 세 번째, 목자도 마찬가지. 목자도 하나님께서 잘 기르라고 정말 아름다운 털로서 뭐 때로는 고기로서 양을 잘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것을 내가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목자의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다 쳐요. 목회자는 그렇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 물질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프트를 많이 주잖아요. 뭐 특별히 뭐 승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악기, 뭐 바이올린으로 쫙 우리 박진동 지사님, 우리 승희 지사님의 너의 가는 게 이거 너무 좋아요. 막 감동이 막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기프트 뭘 줬어요? 없나? 뭐 있어요? 빨리 바른 말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얘기해봐. 뭐 들었어 나? 아름다워. 그렇지. 미모를 줬어. 아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인정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미모를 주셨어 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미안하지만 미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남자친구 꼬시는데, 그리고 야 오늘은 좀 여자 하나 꼬셔가지고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술을 공짜로 먹어야지, 이런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모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목사님 미모로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많이 있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래서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어. 유가 안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나는 교회 갔더니 앞에서 찬양하는 그 아가씨 참 은혜스럽더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거든. 악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9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기 9장에 아니 목사님 우상을 설명하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나를 위해서 취할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땅히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마땅히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장막을 기어야겠죠? 예?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내려놓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사례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장막을 기으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꺼이 하겠어요. 기꺼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자녀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내가 없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환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목회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요,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보면 풍부하게 자기의 몫으로 어떻게 보면 차지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범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 제물을 할 때 그 제물 속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가죽. 그 당시에 가죽이 아주 비싸잖아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기름을 제외한 뭐예요? 고기 전체를 제사장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어요. 또한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넓적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어깨,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한 덩어리, 이거를 제사장의 몫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첨부해서 첫 번째 소산 제물과 11조. 첫 번째 소산은 뭐예요?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 주신 거에서 아예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첫 번째 소산물, 여기 나오거든요. 11조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특별한 제물을 제사장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사실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너무 적게 받는 반면에 제사장들은 너무 많이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게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제사장들은 땅을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소산에 농작을 하고 목축,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기르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단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잘 농사도 짓고 목축업을 해서 제사장을 서포트하도록, 제사장 가문을 또한 레위 지파를 서포트하도록. 그 대신 제사장 지파는 온전히 정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데만 전무하도록. 이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 12지파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당시에 땅 없거든요. 로마 속국에 돼서 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것을 다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고통을 함께 나눠야죠.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취하고 있었던 범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농사를 져도 그거에 로마에 그냥 세금 바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제사장의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있어.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표현하자면,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서포트해 주시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도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미리 좀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2014년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 예결산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파트가 어딜까요? 예?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재정 보고 하는데 결산을 하고 재정을 이렇게 2014년도를 세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파트가요, 목사님 사례예요. 저는 그거 무지 싫어해요.
아니 뭐 다른 거 가지고 막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티격태격 한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동참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목회자 살아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가 딱 나름대로 목회자 사례에 대해서 선을 그은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순종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 목사님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목사님 아니 그거 가지고 목사님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나는 교회 김성진 목사를 알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더 받는다고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 믿죠? 아니 지금 우리 신지사님 마음에 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지사님과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너무 교만한 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잖아요. 재직회에서 예산을 딱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사례가 많다 적다 막 얘기할 수 사례에 대해서는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참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교회 비전을 두고 비전 세미나를 두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또 철야 기도하는 부분.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목사 사례 가지고 이번 주에 재직회에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게 이게 무슨 목회자가 할 기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반응이 느리세요. 그렇구나. 목회자가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되죠. 뭐예요?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두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라그랜자에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번 주 채직해 있는데 좀 안 싸우지게 해주세요. 뭐 목사님 사례 가지고 또 싸우면 어떡하죠? 이거 가지고 처리해야겠어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구나.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께 해주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요. 많게 느끼든 적게 느끼든 여러분이 왜 교회의 모든 그 형편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 정말 수준을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지자랑이지만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낮추지도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께서 수미사모를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다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참 일단은 그런 거 있거든요. 목회자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막 옆에서 막 사모가 막 긁어내면 목회자도 막 기절하겠거든요. 막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목회자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정말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서포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도 그런 목회자 많이 봤거든요. 교회는 너무 힘들고 하는데 론을 해서까지 막 교회 건물 저당체 앞에서 론을 해서까지도 목사님 사례해 준 저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오늘은 녹음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며칠 날 녹음 돼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증거를 여러분 대주세요. 그런 거는 절대로 노. 그거는요 저는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벌어오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는요 하나님 더 벌어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물질에 어려움 없이 우리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더 벌어와. 이게 안 돼요. 아셨죠?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 이게 바로 믿음의 여인의 기도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근데 원래는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는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생활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 오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너무 과하지도 않도록, 그다음에 너무 로하지도 않도록 그거를 목회자가 잘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바라건대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많이 부어주셔서 정말 사역자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 또 그냥 우리가 파타임으로 부르기도 조차 힘들 만큼 우리가 정말 재직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하거든 가스비밖에 안 돼요. 그 애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많거든요. 이 사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또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누가 이렇게 파타임으로 이 정도면 거의 풀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얼마인데 오늘 같은 수요일 날도 다 일하는 거 자르고 수요일이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복은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목회자복이 있어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특권을 희생한 바울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거저주고자 했다. 왜 거저주고자 했어요? 거저받은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은혜이니까 나는 거저주는 그런 거. 이 특권을 즐겼어요. 사도들은 느꼈어요. 자기의 책임을 축복이기보다는 짐으로 여기게 되는 얼마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청직이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난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실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 제공되는 구원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헌금을 하는데 30분이나 걸리고 더 내지 않는다고 군중을 꾸짖는 복음 집회. 여러분 그런 집회 한번 참석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예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이 은혜스러워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너무 헌금 많이 강조하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자가 거저받은 거, 거저 복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거저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울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교단, 어디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많이 바치는 사람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교파의 지원이나 보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 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라는, 독립하게 되는 게 나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독립적인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나눔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뭐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목회 비전을 여러분 비전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뿐만 아니라 3년, 5년, 10년 계획을 여러분에게 딱 발표했어요. 그럼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됩니까? 아니 또 어떤 분은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보다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연약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예를 들면 2014년도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작년 출석 인원은 80명, 그러니까 인원을 한 게 아니라 이 80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 목회에 쭉 비전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80명으로 성전하고 그 다음에 자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한 60명이면 되겠습니까? 자칫 성전이 좀 힘든가요? 그러면 한 뭐 1년 더 여기다가 렌트로 1년 정도 1년 갖고도 부족해요? 그러면 한 2년 1년에서 2년 좀 여기서 스테이 할까요? 이렇게 수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로지 이럴까요? 그럴까요? 이게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목사님 그거 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목회자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70, 40명, 60명은 되겠어요? 야, 이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독립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목회자 비전을 세우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성전을 빨리 구입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그냥 내 젊은 나이에 그래도 자체 성전 이걸 하나님이 아예 막아주시죠 그거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독립적으로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막을 기은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만나면요 다들 목사님만 만나요.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일을 하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거를 오히려 복음에 전도하는 데 써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출신을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썼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시민권을 복음 전도하는 데 썼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뭘 하는데요? 복음을 전도하는 데 썼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응답 안 했어요. 그 가시를 안 빼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요? 죽은 자를 살렸죠. 그냥 손에 머리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그냥 머리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심지어는 가다가 수건을 머리에 아픈 자의 몸에다가 수건을 얹기만 해도 사도 바울의 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을 고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고쳐주고 왜 나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끝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기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그거를 성경은 간질, 풍토병,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그리고 풍토병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출신, 시민권, 연약함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쓰죠? 출신, 시민권, 연약함 다 쓰잖아요. 딱 교회 누가 오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어디야? 좋다. 여기로 끝나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데 복음 가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죠? 나는 고향,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이것만 하지 복음은 안 전해. 복음은 목사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출신 시민권 심지어는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동정하면서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나 주님 바라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도에 가지고 있는 특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믿음의 삶을 달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영원한 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리스의 4대 경기, 어떻게 보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것을 하나 우리에게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하는 사람들이 면류관, 감람나무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람잎 나무 잎으로 월계관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기의 시간을 철저하게, 자기가 누릴 것까지,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우리 지사님 예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 선수할 때 하고 싶은 건 많았죠. 근데 이 나름대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희생하죠. 뭐 선수촌에서 나가지도 않고 눈만 뜨면 가서 운동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때 우리 석 지사님하고 데이트 중이셨나요? 선수하실 때? 그쵸. 우리 그냥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도 뭐예요? 연습. 왜? 오로지 대한민국 금메달. 또 그냥 나중에 아시아 대표에서 이제 금메달 따기에서 붙었던 게 또 외남 때지만 또 일본 사람하고 붙네. 얼마나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 하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오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해서 면류관 받는 것은 한 명이지만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까요? 요즘에 현대는 내려놓을 게 참 많아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뭘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두 번째 뭘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자기 걸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네.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죠? 애들 컴퓨터 게임이에요. 한 판 끝나는데 30분 걸려요. 근데 한 판만 하고 마느냐? 만약에 졌다, 이길 때까지 해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서 한 10판 해가지고, 10판이면 몇 시간이에요? 한 판에 30분이니까 10판인데 겨우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게 좀 찝찝해. 그냥 확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밤새는 거예요. 밤새 했거든요. 그자 우리 청년들은 이렇다 치고, 여러분 뭐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놨어. 여러분 뭐 내려놔야 돼? 뭐 내려놔야 될까요? 없음. 목사님 저 없음 다 내려놨는데요. TV. 진짜. TV도 내려놓고. 지금 내려놔요. 저도 내려놓고 있어요. 아이고. 저도 TV는 TV인데요. 우리 순봉 사모가 정말 싫어요. 저는 뉴스랑 시사 프로를 좋아하거든요. 시사 프로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뉴스랑. 근데 뉴스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게, 드라마는 이렇게 쭉 가잖아요. 뉴스는 여기에서 한 뉴스랑 여기서 한 뉴스, KBS 뉴스, MBC 뉴스 다 똑같거든요. 뭐 조금 차이나 있을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안하면 저는 KBS도 보고 MBC도 보고 SBS도 보고 그냥 하루 뉴스 뭐 그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냥. 저는 하여튼 여기 뉴스나 이 시사 요거에 조금 저도 이거 좀 내려놔야 돼요. 여기에 보다는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 또 뭐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씨들은 뭐 내려놔야 될까요? 욕심. 하여튼 뭐에 대한 욕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뭐 욕심? 여기 샤핑이에요? 샤핑? 돈 없어. 난 그건지 역시 상상을 초월해. 내려놓으셔야 돼. 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누릴 것까지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 오늘로써 끝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우상. 오늘부터 아셨죠? 조금씩. 단번에 안 돼. 기타. 지금 연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날은 저녁에 우리가 혹시 오늘 구장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있을까봐 빨리 끝내.
오늘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상, 이게 어떻게 보면 내면의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드러내는 우상보다. 우리 다음 주에는 10장 우상과 출애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뭐가 답을 안 썼나요? 시민권, 연약함. 세 번째는 연약함. 두 번째는 시민권, 자신의 시민권. 첫 번째는 자신의 출신. 네, 그것을 내려놓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을까 봐 자신의 우상을 철저하게 내려놨던 사도 바울처럼 혹시나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한 채 나의 쾌락과 즐거움의 우상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마땅히 올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올릴 모든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내려놓기로 고백한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백전백승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